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구원의 확신, 구원과 구원의 확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골몇 번도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은 사람이 10년만 지나면 한 1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하도 또 질문들을 하잖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냐, 뭐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을 수도 있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하도 그만큼 예민한 주제이지만 사실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내던져 버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예, 구원의 사전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다양한 단어들이 쓰였다. 나탄, 슈아, 에샤, 테슈아, 아샤, 예슈아 등 이 단어들은 주로 건져내다, 해방하다,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로 구원을 의미하는 소테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이 오가는 큰 위험이나 억압으로부터 건진받고 해방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동일시해서 말씀하셨다. 생명의 관계다 이게. 구원이 임하면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다. 믿음의 조상. 다시 44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으로 누구에게 누굽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 앞으로 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뜻일까? 혹은 너는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일까? 나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선포가 마지막 의미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단어적 의미는 단순히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단어적 의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관계의 성숙을 놓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과 자기 확신을 혼동하게 된다. 이게 이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달려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구원의 확신이 달려있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처음에 저는 감사해요. 그분이 그런 예화를 들어줬는데 예수님 딱 영접했어요. 그러고 점심 먹고 나니까 뭐가 좀 맹숭맹숭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제 믿음과 감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니 이렇게 해서 관계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죄가 가로놓여 있다가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딱 손을 잡았는데 악수했는데 형제님은 뭐 때로는 세상을 좋아하고 때로는 뭐 다른 생각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놔요. 죽었다 깨도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방법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은 안 놔요. 한번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만일 손에 100원만 쥐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100원만을 갖고 있게 될 것을 확신하는가 묻는다면 오히려 100만 원을 갖게 될 것인가 확신하는가 묻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질문이 될 것이다. 100만 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100만 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100만 원이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다.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금 죽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보시면 로마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화해한 사이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 20절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전하는 화해의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셋째 줄 45페이지 다시 말해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내가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닐까? 잘못된 지식은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직접 쓰신 적은 없죠.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원의 확신 없이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적도 없었다. 그분은 다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전체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초점을 맞췄지 절대로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를 설득시키려고 하진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47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다. 반드시 강조해야 하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절대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한 이단 종파는 구원의 확신만을 절대시한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날짜를 언제인가 묻고는 그 날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가 태어날 날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주변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것 역시 구원 천국이라는 피상적인 공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어느 날 극적으로 사랑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사랑이 시작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나는 아내를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청년 시절에 한 친구가 가끔 내게 와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다. 한 번은 자신을 설레게 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그녀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것이다. 외모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녀만 보면 바보가 된다고 했다. 평소에는 여자들 앞에서 말도 잘하는데 그녀 앞에서만 서면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어진다고 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짐작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사랑이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진실성이다. 사람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관계를 시작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같은 말이라 이거죠. 왜?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사랑하는 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기뻐하나니. 믿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라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 받았다는 게 구원받은 것이고 결국은 믿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뭐예요? 사랑과 믿음은 같은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교재로 오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고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하라는 것이다.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해서 약 10회 쓰였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한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맏아들로 취급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친밀하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왜? 갈라디아서 4장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그분의 그 기도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떠오르는데 그렇게 썩 두 가지예요. 한쪽으로 보면 야 저렇게 간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저거 너무 주문 외듯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약간 그 지금도 헷갈려요. 한 형제가 떠올라요. 예, 저보다 1년 또 나이도 위고 하여간 선배고 나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하여간 귀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몇 년 지내면서 봤는데 기도를 할 때 딱 눈을 감고 아버지 한 10분 하더라고. 10분.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아버지가 정말 막 그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주문회냐 그런 건가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그리스도인답게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떨 때는 내가 하여간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 영 섬이 있는데 어디에 아프리카 서쪽에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카나리아 제도가 있어요. 카나리아 제도.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섬에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약간 방문하게 돼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간날 우리로 치면 이 화산 파인대 있잖아요. 화산 폭발했던 파인대 뭐라 그러나 하여간 거기로 분화구로 밤샘 기도를 간다는 거야. 하여간 철야 기도를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집에서 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문객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 나 혼자 잔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갔는데 옆에 하필이면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내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밤 12시에 가서 2시까지 2시간 하고 이제 3시에 내려왔어요. 2시간 동안 하는데 기도가 딱 한 가지야.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아무래도 안 끝나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들었어. 그래서 저도 그냥 예수 구주 내 구주 그냥 형제님 하는 대로 나도 따라 하는 거로 칩시다. 2시간 기도하고 왔어. 기도를 한 건가 만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 그렇잖아요. 그죠? 진정성이 담겨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제 친구분은 정말 간절했어요.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요. 사실은요. 지금 또 약간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 저희 교회 왔어요. 복음 전하는 날이야. 그날이 12월 25일 왔어. 근데 가는 날 가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주 굉장히 명연설을 들었대. 연설로 들었구나. 명연설을 들었대.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30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께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아버지께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므로 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보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할까?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를 닦아서 신선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욕구와 먹는 욕구를 한없이 충족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해탈해서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인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유토피아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참다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38,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늘 강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모여서 강의는 9시부터 4장 21세기 바리새인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